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위원회 화요일마다 또 전도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위원회로서 축복하며 박수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등부 교사들이 또 우리 학생들 이번 주일 지나고 목요일이 또 수능이기 때문에 고등부 교사들이 특별 새벽 기도로 또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또 샘터에서도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늘 권면받는 것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려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하고 내가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나는 몸이 아파서 병 고침을 해서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12장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회개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요. 다윗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지만은 죄에 대한 징계는 하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불륜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그 불륜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심으로 아이가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6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알아 죽어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신복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은 다 만류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은 이 아이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원한 대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그 행동이 참 흥미롭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신하들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묻지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몸이 아파 이제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울면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했던 다윗이 아이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통곡하던 기도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궁에 올라가서 경배를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리게 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슬퍼해야 되잖아요. 더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왕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밥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 반대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신하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울고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 말씀은
그 신하들의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13절에 보시겠습니다.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은 죽지 않지만 당신의 아이, 불륜의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 엎드려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실까 함이라. 그것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은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고 살려주실까 하여서 내가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와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듯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항상 선합니까? 우리의 생각 항상 옳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렇게 금식하고 눈물로 밤을 새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김중곤 목사님, 그분에게 딸이 있었죠. 신이란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란 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에, 딸의 가정에 참 슬픈 일이 일어났지요. 사랑한 딸이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29살 젊은 나이에. 여러분,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두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29살에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고라도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이 10개라도 내어주고 싶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겪었던 고통과 딸이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과정을 담은 책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입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딸을 살려달라고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더라도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대신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29살의 그 딸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당한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캠퍼스마다 푸른 계절이 오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외쳤던 그분 아닙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 캠퍼스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고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몹시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런 섭섭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 나와 집사람에게는 딸의 죽음, 아비된 자로서 하루에도 12번 더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 가셨지만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딸의 죽음 앞에서 참담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손에 준비하신 또 다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역시 믿음의 거장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또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기독 신문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양샘병원 그 원장을 지낸 박상은 샘병원 전에 원장님이셨고 지금은 미션 원장님이셨죠. 전에 그분을 만나서 잠깐 오래전이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소천했다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참 장로님이셨잖아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부르는 장기려 박사님 밑에서 배웠던 분입니다. 참 이분은 아프리카와 선교를 대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이지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병원 원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술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그분도 글도 많이 쓰시고 참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 11월 달에 베트남 다낭에 가서 마지막 영상도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돌아가시 2시간 전에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지난주 11월 5일 날 주일날 현지 교회에서 제 예배 중에 특찬을 하신 것입니다. 남자분 4-5분하고 같이 특찬을 하시는데 아주 그냥 은혜롭게 특찬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2시간 뒤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타지에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그냥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동안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 많으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데려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법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참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아무리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유한한 인생이기에 좀 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일에 힘써야겠구나,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져야지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구하였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날 최선을 다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